안녕하십니까. 전세계시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린 지도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길어지면 안 될 텐데 빨리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네. 또 잦아지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일의 확산이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 단체가 아주 큰 영향을 끼쳤잖아요. 네. 또 교회 모임을 갖는 일부 교회에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점점 이 교회 모이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그렇죠. 되고, 근데 이 일이 길어지게 되면 선교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는 한 가지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분명히 또 뜻이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이겨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우리 교회에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잃지 마시고 서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용기 가졌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교과입니다. 제목은 네. 진토에서 빛나는 별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교과는 다니엘서를 정리하는 교과이면서 동시에 다니엘 12장을 공부하는 교과입니다. 네. 어떤 말씀인가요? 네. 다니엘 12장은 다니엘 전체 중에 제일 짧은 장이거든요. 이렇게 13절까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그 승리의 이야기는 다니엘서 전체를 결론짓는 핵심이죠.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요. 서론과 결론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다니엘서 그 전체의 서론인 다니엘서 1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하나님 백성을 점령한 이야기죠.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 또 자군뿔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두 세력 간의 영적인 싸움이 마지막까지 계속되죠.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네. 그러나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큰 승리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죠. 그것이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요. 12장에서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다니엘 12장에 나와 있는 영원한 승리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승리한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니엘 12장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우리의 군주 미가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이 다니엘 1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인 1절부터 4절은 미가엘을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후반부인 5절부터 13절까지는 다니엘에게 주어진 세 기간의 예언, 즉 1260일, 1290일,
1435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 12장의 전반부는요, 새로운 이야기의 등장이라기보다는 11장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싸움이 치열하게 계속되다가 마침내 미가엘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지난 시간 배웠듯이 이게 10장부터 12장은 한 덩어리입니다. 네, 큰 네. 전쟁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 다니엘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 여기 이 말씀은요, 그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다니엘 11장 네. 아닐까요? 마지막? 맞습니다. 이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말하는 그때인데요. 11장 45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북방왕인 교황권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치열한 마지막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그때에 바로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절망적인데. 절망적이죠. 그 절망적인 순간에 미가엘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네. 여기 미가엘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일어난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마드입니다. 네. 이 아마드라는 단어는요, 전쟁 용어인데요. 적들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군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결국 마지막 때의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은 결국 이 전쟁에서의 진정한 승리가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가엘이라는 이름 속에 과연 승리는 누구의 것일까? 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을까요? 네, 성경 전체는 항상 미가엘이 나타날 때마다 네. 미가엘이 진 적이 없잖아요. 진 적이 없죠. 네. 미가엘이 당연히 이길 것이 예상되는 싸움이죠. 네. 사실 미가엘 이 말의 뜻 자체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온 세상과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니 어떻게 전쟁에 패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그 이름 자체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의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 용과 그의 사자가 싸우지만 미가엘이 진 적은 없습니다. 진 적은 없죠. 그런데 그 승리가 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는요. 이 승리가 엄청난 환란 이후에 얻게 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환란을 지날 때 우리는 그 환란에 압도돼서 그 넘어 있는 승리를 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코로나 보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데 사실 이게 다 정리가 되고 나중에 시간이 뭐 1년, 2년 지나면 야, 언제 코로나가 있었나? 코로나인가? 뭐 코로니인가? 그 이름이 뭐였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반대로 악인들은 더 큰 번영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야,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란 이후에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큰 그림이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이후에 등장하는 교황권의 세력에 의해 많은 고난을 받게 되지만 결국은 우리의 대장이신 미가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신실한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그림인 것입니다. 네, 세상에 보면은 전쟁을 치르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부분적인 전투에서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사람이 싸우니까. 네. 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전쟁은. 네네.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면 전쟁은 결국 승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 환란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속에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이 다니엘 12장의 이 장엄한 승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가엘을 통한 마지막 때의 완전한 승리는 사실 이미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 경험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한번 보면 우린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린 상황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신앙의 뜻을 정해야 했고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푸른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는 죄로 사자굴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고 결국 그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내 개인의 삶에서의 승리의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세상 역사를 통한 마지막 승리의 온전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소소한 승리의 경험이 결국 미가엘을 통한 최후의 승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네,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꼭 용기가 되고 또 희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두려움과 공포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에 대한 그런 걸 생각을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조심하게만 되고 또 격리만 하려고 하고 세상에 등지려고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순간순간에도 대군 미가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책에 기록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여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 영적 대쟁투는 결국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12장 1절은 특이하게도 이때 구원을 받게 될 자들을 일컬어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누구고 또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이것이 이제 월요일 소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책이 3개잖아요. 3개입니까? 생명책, 네. 기념책, 네. 죄책. 아. 그 3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네네. 전 생명책에 걸겠습니다. 네. 아직 그 성경 확대경 다니엘 편을 쓰신 윌리엄 쉐이는요, 이 12장에 나오는 이 책과 또 다니엘 7장 10절에 나오는 책들과의 이 연결점을 설명을 하는데요. 네. 7장에 보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책들은 심판을 위한 책들이라는 것을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12장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구원받을 자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단 이 둘의 차이가 있다면 7장의 책들은 복수예요. 네, 책들. 예. 12장의 책은 책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구약성에 보면 크게 심판과 관련된 저는 2 종류의 책을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은 또 플러스 하나 죄의 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모르긴 몰라도 이 책이 엄청 두꺼울 거예요. 예, 하나는 구원받을 자들이 기록된 생명책인데요. 이게 출애굽기 32장 32절 또 시편 69장 28절에 보면 이 생명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 기념책이라고 흔히 불리는 책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또 시편 56편 8절, 또 이사야 65장 6절에 그런 이 기념책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은 이제 시편이나 이사야에 등장하진 않지만 그런 개념이 나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서 7장의 책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책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니엘 12장에 말하는 책은 이 중에 구원을 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명책이 맞는 거예요? 생명책이 맞는 거예요. 딩동댕. 감사합니다. 선물 없습니까? 네, 선물. 또 위에서 또. 마스크 하나 주세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분명 근거와 증거에 의해서 공의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책을 펴놓고 심판한다는 거는요,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심판의 모습인데요. 책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하여 분명하고 공정하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책이 없다고 해서 판단 못하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이 놓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공정하신가, 그렇죠. 공의로우신가. 예, 물론 이 그림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제 책들이 쫙 펴여 있고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늘날 세상도 이름만 치면 컴퓨터로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설마 하늘에서 책 펴놓고 하나하나 찾으면서 심판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이 구약시대의 책은 지금같이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인류 역사가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두루마리를 돌려가면서 심판한다. 이게 우리가 나중에 만나게 될 어떤 심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서가 말하는 심판의 핵심은 책이라는 그 도구, 어떤 책이냐, 이거 진짜 책이냐, 두루마리냐,
몇 권으로 돼 있냐, 어느 게 두껍냐, 이런 책이라는 도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공정성과 확실성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도구로 책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것이죠. 이 당시의 문화와 그림에 맞추어서. 너무 또 책에 매몰되면 네. 하늘에는 서점이 어디에 있냐, 뭐 이런 건 또 물어볼 수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책을 또 다 일일이 찾기도 힘들고. 네.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그 어떤 존재도 이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확실한 근거와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임을 네.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은 곧 공의다, 네. 공정합니다, 공평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심판이다. 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주나요? 아니면 확신과 위안을 주나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네. 숨길 수 없어요. 두려운데요. 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빤 모든 자들은 오히려 이 책들이 우리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도구가 될 겁니다. 네. 이때도 회개했네. 예? 이때도 회개했네. 그렇죠. 네네네. 이때도 예수님께 네네. 기도했네. 네, 그렇죠. 그런 근거로. 네. 사실 우리 자신을 볼 때 구원받을 그 어떤 근거도 찾기 힘들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는 약속에 의거하여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을 위한 책은 결국 구원을 위한 책이죠.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롭고 확실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도구가 바로 이 책들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대쟁투에서 승리한 우리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됨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책에 기록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이 책들을 펴고 네.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의로움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김성진 목사님을 어떻게든 우리 편으로 좀 하고 싶은데 네. 그 근거로 네. 책에 조금이라도 뭐 써 있으면 이거 보라고. 네네. 이것 때문에 우리 편으로 와야 된다고. 네네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책들을 통해서 네.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원하기 위한 네. 하나님의 사랑이 네, 증거로 사용한다는 거죠.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또 우주 거민들 앞에서 네네. 드러내주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구약에 보면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하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 내용이 12장 2절에 나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보면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영생을 받을 자들의 부활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치를 당할 자들의 부활입니다. 결국 의인과 악인의 부활 모두를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신약에 나오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네, 맞습니다. 네. 그 계시록 20장 4절이나 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죠. 그 위에 의인들이 하늘에서 보내는 복천년이 있을 것인데 그 기간이 맞춰지고 심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둘째 부활, 즉 악인들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12장 2절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복천년이라는 긴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다니엘 12장은 영생을 받을 자와 수치를 받을 자가 함께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재림교회는요, 이 구절을 특별부활로 설명해 왔습니다. 이 특별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날 악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를 찌른 자. 네네, 그렇죠. 예,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그의 권속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신문한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악인들이기 때문에 재림 때에 일어날 의인들의 부활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계시록 1장 7절에도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의인과 함께 부활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특별 부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특별이라고 하는 말 붙이기는 조금 좀 거시기 하네요. 긍정적인 느낌이 좀 네. 있죠. 특별해. 근데 부활했는데 네네. 자기가 찌른 거 아니에요. 아, 얼마나 부끄럽고. 그렇죠. 야, 정말 특별히 부끄럽죠. 네, 죄책감이 더 들고. 네. 좀 아쉽네요. 찌른 사람은 정말 괴롭겠어요. 네. 그날에. 맞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부활은 재림 때에 있을 의인의 부활과 복천년 후에 있을 악인들의 부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 몇몇 악인들은 특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다니엘 12장 2절은 네.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게 될 의인의 부활과 특별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해 왔던 것이죠. 특이한 부활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특이한 부활. 네, 특이한 부활. 특별한 게 아니라 특이한. 특별하면은 왠지 특별히 너만 보여줄게 이런 건데 네. 그러기에는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또 비참하고. 그럼 특이한 부활로 특이한 부활.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요. 다니엘 12장 2절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재림 시에 일어날 동시적 사건이 아니라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모든 부활을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윌리엄 셰이라는 분, 우리 이 책 확대경 쓰신 그 분이면서 목사님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맞습니다. 우리 부교재로 사용했던 그 표준 강의. 그렇죠. 다니엘 표준 강의. 예. 그분이 이제 다니엘 리더스 가이드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초림과 재림을 하나의 사건으로 언급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겸손히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그리스도를 쭉 소개하는데 곧이어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전 지구적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세상 끝에 대한 설명을 또 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네. 이처럼 구약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이잖아요. 다니엘 12장 2절의 부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서 말하는 영생을 받을 자와 수치를 당할 자의 부활이 시간적으로 동시간에 이루어지고 동시에 이루어질 사건일 수도 있지만 재림 때 일어날 첫째 부활과 복천년 후에 일어날 둘째 부활을 통시적으로 바라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목사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5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부활을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니엘 12장 2절 역시 이 두 종류의 부활을 하나의 사건으로 설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게 언제 부활할 것이냐가 주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두 가지가 있다. 네, 맞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고 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 중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부활은 악인들에게는 수치와 심판을 위한 부활이지만 의인들에게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구원의 부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부활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이야기해 줍니다. 확실한 거는 우리는 특이한 부활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특이한가요? 네네네. 네. 다니엘서는 전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한 개인의 작은 선택들을 이야기하죠. 인류 역사에 대한 큰 그림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과연 나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나의 개인의 선택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한 책이 아니죠. 다니엘서는 미래를 통해 바로 오늘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의 예언을 굳이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줬을까요? 그는 금머리도 다 못 살고 죽을 사람인데 다니엘에게 주시는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미래 사건만을 예언하기 위해 주어진 거라면 다니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책이 돼버리죠. 하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이방왕 느부갓네살과 그 당시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 환상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간단하죠. 온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희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의 강조점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있다는 것이죠. 미래의 예언을 통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 12장 2절은 미래에 있을 두 종류의 부활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당신은 바로 오늘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이 질문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화요일서지는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의 짓밟힘이 또 핍박당할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악인의 힘이 득세할 때 보면은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대로 산다는 게, 진리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네. 그때 이 부활의 기별을 주심으로써 단순히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이 다니엘서는 모든 핍박당하는 사람, 또 어려움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별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봉인된 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책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은 말에 대한 아주 특별한 지시가 주어지는데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네. 먼저 여기서 풀어야 할 숙제는 마지막 때가 언제냐는 건데요. 우리는 지난 11장을 공부하면서 35절과 40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개념이 1260년 기간이 맞춰지는 1798년 이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11장 예언의 결론으로 제시되는 다니엘 12장의 마지막 때는 바로 1798년 이후를 나타낸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8장에서는 2300주의 예언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네, 또 조금 더 긴 예언으로 하면 2300주화가 끝나는 그 이후에. 네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야 할 이 말, 이 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니엘서 전체를 가리키는 건 아닐 텐데요. 왜냐하면 다니엘 당시에도 여러 예언들은 다니엘을 통해 해석도 되었고 네. 또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들, 특별히 2300주야의 기간의 예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과 이 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수하다라는 말은 닫아두라는 뜻이고요. 네. 봉함하라라는 말은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밀봉하라, 아무도 열지 못하게 밀봉하라라는 뜻입니다. 결국 다니엘 12장 4절의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마지막 때, 그러니까 1798년이 이를 때까지 2300주야와 관련된 마지막 때의 예언을 닫아두고 밀봉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비밀로 하라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참된 의미를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때가 되면 또 열린다는 약속도 되고요. 뭐 이런 의미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또 지식이 더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덧붙여졌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과학이 발달돼서 사람들의 이동이 막 빨라질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건 좀 어색한 이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빨리 왕래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슈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뭔가를 막 찾아 헤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 찾아 헤매는. 그래서 공동 번역은요, 이 4절 말씀을 갈팡질팡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똑같은 슈트라는 단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구절이 아모스 8장 12절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자 그 결과 이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을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네. 그런데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 줄이거나 물이 없어 가라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기 위하여 돌아다닌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돌아다닌다라는 단어가 바로 다니엘 12장 4절에 슈트. 빨리 왕래하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2장 4절에서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과학이 발달돼서 예전에 말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비행기 타고 다닌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말씀이 가란 사람들이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다는 의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식, 곧 봉인된 다니엘서에 대한 지식이 더해질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봉인된 말씀이 풀리게 되는 것이 그냥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열어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지고 봉인된 진리의 말씀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헤매고 찾고 열렬히 구할 때 마침내 그들에게 열릴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관심이 증폭되는 걸 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재림운동의 첫 불을 지핀 윌리엄 밀러는 정말 수년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 결과 2300주에 대한 예언을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그 이후 대실망을 겪은 후에도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예언의 바른 이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는 자들에게 그냥 툭 던져지는 어떤 선물이 아닙니다. 진리는 알기를 갈망하고 열심히 찾고 이해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또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찾고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더 밝은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관심이 증폭되면 자주 모이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빨리 모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빨리 왕래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자주 모이고 더 자주 만나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도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교통이 발달되겠죠. 그러겠네요. 네. 네. 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발달되고. 네.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빨리 왕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은 당연히 아는 게 많아지고 연구하다 보면은 지식도 높아지겠죠. 이 다니엘서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는 때에,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는 시기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목요일서지는 기다림의 시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12장 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다니엘 10장부터 12장의 모든 계시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크게 두 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6절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둘째는 8절에서 묻는 질문인데요.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하겠습니까? 라는 이 두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큰 강의 양쪽 언덕에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강물 위쪽에 있는 세마포를 입고 있는 자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다니엘이 직접 물어보는데요. 여기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대제사장임을 보여주는 특징이겠죠. 예수님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강 한쪽에 서 있는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예, 여기서 말하는 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는요, 11장의 이상들을 포함해서 이 작은 뿔이 성소를 회파하고 성도들을 짓밟는 사건을 의미하는데, 그 작은 뿔의 권세가 끝날 때가 언제냐라는 걸 물은 겁니다. 네, 좀 질문을 좀 겸손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쉽네요. 언제일까요? 네. 이렇게. 그렇지. 네. 세마포 입은 분한테 이렇게 예.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하시죠. 그래도. 그렇죠. 네. 어떻게 대답하시죠? 그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7절 후반부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예, 여기 한때, 두때, 반때, 즉 1260년의 예언이 끝날 때 작은 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1798년을 기점으로 로마 교황권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를 괴롭게 하는 작은 뿔의 세력이 꺾이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있는 다니엘은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요. 8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예, 이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은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이상에서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부분은 시간적 요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에게는 이 문제는 이제 곧 일어날 아주 가까운 장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대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러나 그가 기대하는 구원의 시간과 예언의 시간을 함께 연결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1차 관심은 예루살렘의 회복인 반면 네. 예언의 핵심은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세마포를 입은 자, 즉 그리스도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예, 여기 4절에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죠. 예. 이 예언의 자세한 이해와 성취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한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참된 의미는 마지막 때 이후에 풀릴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에 대한 예언이 또 하나 주어지는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예, 우리 그 다니엘서 주석을 쓴 우리 재림교회 학자 지드라프코 스테파노비치, 네. 그 랑코 스테파노비치의 이제 동생분이시죠. 계시록 쓰신 분의 네. 동생이 이제 다니엘서도 쓰셨어요. 이분이 다니엘 12장의 연대가 1260일, 또 1290일, 1335일로 이렇게 소위 점층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수가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땐 하나님 나라가 점점 지체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라라는 기별로 이렇게 이런 점층되는 문학적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만 네. 그래도 그 연도 이 날수를 딱 정해놓은 그렇죠.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만약에 이걸 그냥 단순히 점층으로만 이해한다면 왜 하필 1336일이 아니고 1335일이냐.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역사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왔죠. 그러니까 1260년, 1261의 예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교황권이 득세하던 기간으로 교황권에 반대하던 게르만의 세 국가 중에 마지막 국가인 동고트가 멸망한 538년부터 네.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교황 피우스 6세가 잡혀간 1798년까지의 기간, 1260년의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계시록에는 42달. 그렇죠. 네. 한때, 두때, 반때. 그렇다면 1290일은 뭘까요? 그러니까요. 30일이 더 많아요. 30일을 더 많은 거죠. 30년을 더 해야 되나요? 30년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확대경 다니엘서를 쓴 그 윌리엄 쉐이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11절에 말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은 로마 교황권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동안 배운 내용하고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일치가 되죠. 그러니까 그 권세는 분명히 1798년에 일단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1290년의 예언의 끝은 1260년의 끝인 1798년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년을 더 해야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508년. 시작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60년과 1290년은 모두 교황권을 나타내는 예언인데 그 두 기간의 끝나는 기간이 같으니까 네. 차이는 시작점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30년 앞당기면 30년 안 당기면 몇 년이 될까요? 508년이잖아요. 508년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508년에는 교황권에 뭐 특별한 사건이 있었나요? 그걸 이제 찾는 거죠. 네. 찾아보셨나요? 네, 그래서요, 이 508년에 교황권에 관련돼서 어떤 사건이 있을까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미 연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476년, 그러니까 서로마 멸망 이후에 그 서로마 지역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프랑크에서 클로비스라는 아주 걸칠한 인물이 딱 나옵니다. 네. 이거는 프랑크족을 다 통일하고는 메로빙거라는 왕조를 새롭게 시작을 해요. 그는 전쟁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아내를 따라 신실한 가톨릭 신자가 됩니다. 그 후 클로비스는 로마 교황의 뜻에 따라 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교황의 가르침에 반대했던 나라들, 소위 아리우스파에 속한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뭐 물론 이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목적의 싸움은 아니겠지만 그 결과 클로비스는 영토를 넓히게 되었고 교황은 자신의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추출함으로 권력을 강화하게 되죠. 이거야말로 서로 윈윈. 윈윈인 네. 거죠. 윈윈인 것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508년 소고트족의 멸망입니다. 예, 클로비스는 오늘날 스페인 지역과 프랑스 남서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서고트를 멸망시킴으로써
교황권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전쟁이 507년에 일어났지만 그 결과 508년부터 교황의 본격적인 권력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1290년 예언의 시작점인 508년은 프랑크 왕인 클로비스가 서고트를 멸망시키고 교황의 절대 권력에 첫 발을 내딛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 교회는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네네. 봉고투도 멸할 수 있는 근거가 됐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508년은 그런 의미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1290일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네네. 그럼 1335일은 뭡니까? 네,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1335년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 11절에서 1290년 예언이 주어진 이후에 네. 12절에서는 기다려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때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요, 분명 1435년이라는 예언적 기간이 1290년의 끝을 지나 더 기다려 계속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60년이나 1290년의 예언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예언은 작은 뿔 활동에 집중된 예언이었다면, 그러니까 이 두 예언, 1261, 1291은 작은 뿔 활동에 집중된 예언이었다면 1335일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점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네네. 일어날 행복한 일. 네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좋은 복된 일. 네, 그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1435년 예언의 시작점이 과연 어디일까? 이것은 분명 11절에 1290년 예언과 연장선상에서 주어진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권세가 1290년까지 이어질 것이고 이것을 참고 기다려 1335년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435년의 예언은 1290년 예언을 지나쳐 더 먼 미래까지 참고 기다려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예언의 기간은 시작점은 같되 마치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290년 예언의 시작은 508년이었습니다. 서고토의 멸망.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1335년이 지나는 그 해가 바로 계산되십니까? 1844년입니까? 지금 계산하시는 것처럼 네. 계산을. 아니, 생각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1335를 더하면. 네. 1290년을 더해도 1798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네. 약 한 35에서 40을 더하면. 네네. 그 정도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계산을 해보면 1843년이 됩니다. 44년이 아니군요. 예. 이 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밀러 운동을 통해 세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때죠. 이 해는 1843년 가을에서 1844년 가을까지 해당하는 2300주야가 끝나는 해와 조화가 됩니다. 다니엘서가 흥미진진하고 관심을 가져서 사람들이 자주 모이고 네네. 연구를 많이 할 때가 네네. 된다는 말씀이고. 그렇죠. 결국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이 세 기간 1260일, 1290일, 1335일은 어떤 새로운 예언의 기간이라기보다는 네. 지금까지의 예언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확증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 묘하게도 1335일이 2300주의 끝과 맞물리고 그렇죠. 1260일이 또 한 번 나오고 또 1290일이 1260일과 오버랩되면서 이해되고 그렇다면 이러한 기간을 다시 한 번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 대답이 13절에 나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은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예언에서의 마지막은 다니엘 개인의 마지막과는 다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마지막을 기다리라. 내가 죽어 평안히 쉬다가 인류의 마지막이 올 때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우리는 종종 나의 마지막과 지구의 마지막을 따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마지막에만 집중하느라 지구 역사의 끝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몫을 잊고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만을 바라보느라 정작 오늘의 삶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결코 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는 너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네. 너는
너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세상은 어차피 예언대로 될 것이니 그냥 너는 손 놓고 가만히 기다리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주어진 일, 너희의 일상, 너희의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기별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그에 합당한 몫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기별을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예언서의 마무리, 그것은 오히려 너희의 오늘입니다. 너희의 오늘, 너희의 지금 이 순간을 성실히 믿음 안에서 걸어가라 라는 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명령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별인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믿음 안에서 성실히 걸어가므로 끝날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아름다운 몫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기다림의 시기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죽기까지 네. 그의 신앙에 대한 텐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 예언의 기별을 연구하고 살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는 단순하게 먼 끝의 일이니까 나는 상관없어라고 살았다면 관심 없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기다리라고 너의 길을 끝까지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죽기 전에라도 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기별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면서 이 신앙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이 예언의 길을 봉함하고 또 간수하면서 살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정신이겠죠. 이러한 정신은 이 다니엘서가 주신 기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간표대로 가지만 그 시간표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기 동안 충분히 배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한기 혹은 이번 교과를 정리해 주시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서는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의 오늘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언은 결코 우리에게 결정론적 태도로 세상을 살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에이, 어차피 이렇게 될 거니 우리 손 놓고 기다리자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확실한 미래를 통해 바로 오늘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선악의 대쟁투가 이미 그의 삶에서 경험되지 않았습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 앞에서, 금신상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의 오늘 속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고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지요. 예언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되 미래에 매몰되어 오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명령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하시고 매일의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성실한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우리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놓지 않고 더욱 주님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더욱 성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죠.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새로운 교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